애인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나 홀로 집에는 또 봐도 재밌네. 그렇죠? 엄마, 나 애인 있다니까. 나가봐야 사람 많아서 고생만 한다. 이런 등등의 거짓말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이겁니다. 약속 있었는데 귀찮아서 취소했어. 여러분도 성탄절을 맞아 약속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밤에 런던 교회의 외진 동네를 지나가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려 집주인에게 우산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진 낡은 우산 하나를 건네주었고 사람들은 한 여인에게만 그 우산을 씌워서 떠났습니다. 다음날 한 사람이 그 빌려주었던 우산과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감사합니다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름과 사인이 적혀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쓰여 있었대요. 실화입니다. 농부는 그제야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더 정성껏 영접했을 텐데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후회했다고 해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성탄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성탄의 기쁨을 완전히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기원전 55년부터 기원 후 93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는데 헤롯은 유대왕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왕은 내가 왕인데 그렇죠? 아니 왕은 내가 왕인데 메시아가 유대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나의 왕 위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걱정하는 생각에 유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 왕을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지하에 당시 헤롯이 학살한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는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사륙의 칼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았던 헤롯의 죄악은 저 멀리 2000년 전의 것만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할 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의 왕권을 버리기가 싫어서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경배드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이런 생각도 해요. 아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으면 저놈의 예수한테 아내를 빼앗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내 지식과 명예와 욕심과 교만 때문에 내가 나의 왕이 될 때는 누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은 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을 버리고 베들레헴 말 구유보다 더 낮게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이 사실은 당시 모든 종교 전문가들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다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로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건지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헤롯에게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사 문헌에도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마 이렇게 변명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린 갓난 아기니까 좀 더 큰 다음에 정성껏 준비해서 그때 찾아가서 경배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곳에서 내가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그래서 계속 미루기만 하면 목사이든지 아니든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많고 복잡한 생각이 나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종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그 소중한 첫 번째 성탄을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려서 던져버렸어요. 구겨서 던져버렸어요. 셋째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군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온 성이 요란하도록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떠들기만 했지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아무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와 하고 떠들다가 분위기가 식으니까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는 와 놀랍다 하면서 몰려갔다가 분위기가 변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거기에 부하뇌동해서
생각 없이 끌려다니다가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외쳐대던 어리석은 군중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소동만 벌이다가 나중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 저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경배를 통해 성탄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가르쳐 준 대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박사들의 이름은 발타아잘, 자스팔, 멜키올인데요. 이란의 사바라는 도시에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은 아니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알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동방 박사들은 아마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야곱 족속에게서 나올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대요. 기원전 587년 바빌론 제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젊고 똑똑한 지식인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아주 상당히 출세했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왕의 자문관으로 발탁되어서 당시 지식인들의 지도자인 지혜의 어른, 박사의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경적인 지식은 박사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박사의 어른이 된 다니엘에 의해서 그 후대에 살았던 지금의 동방 박사들까지 성경을 알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점성술과 성경을 합쳐서 그 지식의 정체를 진지하게 탐구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계시된 지식을 근거로 열심히 그 계시의 대상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둘째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다신 이에게
유대인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죽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나에게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드는 지식이어야만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는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종교인들의 진부한 시간 놀이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동방 박사들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영화롭게. 11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황금,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때 당시에는 더 비쌌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이 세 가지 전부 다 아주 비싼 거예요. 이것들을 드려 헌신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값비싼 흰색 액체 향료로서 아라비아의 관목 껍질에서 채취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모략은 아라비아의 나무에서 추출되는 향기를 지닌 값비싼 액체인데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되었으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께 아주 기묘하게 쓰여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관방 하나도 제대로 구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돈이 없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자 성령의 지시로 멀리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2년 후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2년간의 길고 먼 피난 생활의 여비를,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물이 기묘하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옥합을 깨트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듯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은 예수님의 피난길을 위해 가장 요긴하고 소중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리에 절대 빠지지 마라. 첫 번째 성탄일에 동방 박사들은 아주 먼 곳, 대략 1600km부터 30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1년 가까이, 어떤 학자들은 3개월, 빠르게 걸으면 3개월이래요. 천천히 걸으면 1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3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년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수십 명이 함께 움직였거든요. 3명만 온 게 아니라. 아무튼 1년 가까이 걸어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경배 드렸는데 지금의 우리는 헤로드 왕과 종교 전문가들처럼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진심으로 가장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 기쁜 성탄에 작고 부끄럽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과 기도를 드리는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탄의 기쁨과 큰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게 하옵소서. 내 몸과 마음, 내 삶을 겸손히 주님께 모두 드리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가까운 식구, 가까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